예, 4교시 수업합니다. 아까 하나 못했던 게 있는데 기도에서 기도의 종류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성경에는 간구 기도, 중보 기도, 감사 기도 이렇게 네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물론 여러분 성경은 있죠. 그 어떤 뭐 이렇게 논문처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꼭 한 구절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놓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 모든 구절을 놓고 종합을 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오늘날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 방식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종교 그 개혁 이후에 유럽 교회에서 뭐 루터교를 특히 중심으로 해서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 개혁 교회에도 여러분 요즘은 잘 안 하는데 그 우리 어릴 적에 장로교회에서는 그 시편 교독이라는 걸 했어요. 예배 시작 때 찬송 부르고 그 기도에 이제 예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그 시편 교독 그게 일종의 기도문입니다. 시편을 우리가 기도처럼 이렇게 말로 하는 거죠. 루터교나 성공회에는 이렇게 기도책이 있어요. 기도집. 그래서 그걸 이제 혼자 예배를 집에 드릴 때나 교회에서 그 날짜에 맞는 그런 기도문을 읽습니다. 가톨릭 교회도 좀 그렇죠. 기도문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기도 방식이에요. 우리 한국 개신교는 좀 익숙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말로 하는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좀 심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죠. 그냥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뭐 꼭 이렇게 말이 되게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러나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공예배 때 대표 기도로 하기는 어렵죠. 말로 이렇게 다른 사람도 같이 공유하도록, 이해하도록 말로 기도하는 일반 기도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방언 기도가 있죠. 방언 기도도 이제 이런 순복음 교회는 즉 오순절 교회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교회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그 교회 예배 때도 해요. 그런데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안 하죠. 그러나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꼭 순복음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다른 교파에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 기도원 신앙이 있고 이렇게 그 체험 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다 하잖아요. 새벽 기도 때도 이렇게 처음에는 안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장로교회 새벽 기도에도 많이 있고요. 저 자신도 방언을 해봤고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방언 기도를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하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순복음 교회 가서 방언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침묵 기도, 뭐 묵상 기도 또는 뭐 관상 기도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유럽의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수도원 전통을 통해서 침묵하면서 이렇게 한 30분, 40분 이렇게 앉아서 조용히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과 침묵 속에서 교통을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모든 기도의 종류가 어떤 것은 잘못됐고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이 더 우월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기도의 신학 이런 게 딱 명확하게 교리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건 아닌데 교파마다 이렇게 체험적으로 형성된 기도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자기가 맞는 것들을 쓰면은 좋고 말로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요.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고 때로는 방언 기도도 그냥 소리를 내는 거지 어떤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그냥 방언 기도할 때 가끔 주여 뭐 아버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후렴을 넣지만 그냥 방언 자체는 아무 의미 없이 혀를 굴리면서 하게 되는 기도인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또 유익이 있죠. 방언 기도를 하면 기도를 우선 되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1시간도 방언 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방언 기도 하는 중에 많이 그런 체험이라든지 깨달음이 오고요. 침묵 기도 때도 처음에 이게 적용하기가 좀 해보기 어렵죠. 우리 한국 교회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또 유익이 있고요. 하여간 이런 기도를 자기에게 맞는 걸 자꾸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6과 천사, 사탄, 귀신이란 무엇인가? 에인젤,
그 다음에 세탄, 데몬 이렇게 있죠. 엔젤은 하나님 편이고요. 사탄과 데몬은 이제 하나님을 적대하는 영적 세력이죠. 천사라는 것은 뭐냐? 원래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서 천사 영적 존재로 천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자연 세계를 만들고 그 중에 책임자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창조론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도덕적 판단력과 높은 지성을 갖고 있어요. 인간처럼. 그러나 육체는 없는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천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인간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렇게 나오죠.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로 천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존재인데 이 스랍이라는 게 나와요. 스랍이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해요. 케루빔인데 케루빔을 이제 우리말로 외래어한 것이 이제 스랍이죠. 여기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러니까 날개가 6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사야가 본 환상 속에서 나타난 그 케루빔 천사의 모습인데 이거는 환상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인 거죠. 이사야에게. 실제로 그럼 이런 모습이냐 천사가? 그렇지는 않아요. 영적 존재라는 것은 외적인 형상,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습이 없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환상 속에서 그렇게 가시적으로 이미지로 보이도록 한 거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인간을 섬기고 돕는 존재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할 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첫째, 두 번째 인간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을 상속자는 신자들을 말해요.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귀신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천사들도 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 범죄한 천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유다서 6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천사들이 영원한 무적행에 갇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것들이 바로 이제 사탄과 데몬 즉 귀신들 또는 악령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우리 볼까요? 사탄 이제 이 천사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즉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이 지성소에 있는 여기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이것을 거룩한 궤, 성궤 또는 법궤라고 하죠. 이 법궤 위에 판과 이 천사들의 모습을 여기를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 여기다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곳이에요. 이 지성소를 섬기고 있는 것이 천사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룹, 스랍, 케루빔이라고 하는 거죠. 네, 천사의 모습은 시대마다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이고요. 6개의 날개, 여기도. 이거는 이제 동방교회의 아이콘, 성화에 나오는 모습이죠. 이거는 이제 서방교회에서 용을 죽이는 미카엘 천사. 그래서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서구의
유럽의 기사처럼 보이죠. 이것은 이제 수태고지라고 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이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소위 그 거룩한 수태를 알려주는 그 수태고지의 사건을 이렇게 성화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르네상스 초기에 만들어졌죠. 이거는 천사를 이제 귀엽게 이렇게 낭만주의 시대 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거는 그런데 이 큐피드라고 하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의 그 자녀들이죠. 큐피드. 그것을 이제 본따서 이렇게 천사의 형식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어낸 이미지들이죠. 예, 이거는 페르시아 쪽에, 바빌론 페르시아 쪽에 천사의 모습입니다. 말에 날개가 달린 거죠. 이것도 이제 천사의 모습이에요. 날개가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사탄이고요. 자, 사탄에 대해서 그럼 얘기를 좀 해보죠.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 즉 데몬의 우두머리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즉 무적행에 갇힌 그런 천사도 있지만 일부는 또 땅에 내쫓겨서 지금 이 땅에서 활동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는 거죠. 타락한 천사들. 그 우두머리가 옛 뱀, 즉 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말하죠. 그 뱀을 말해서 그 뱀에 이제 이 바로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옛 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많은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로서 활동을 하는 거죠. 사탄의 역할은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간을 두렵게 하고 또 협박하고 겁을 주고 절망하게 하고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또 인간의 욕심을, 탐욕을 막 부추기고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또 우리가 사탄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중세 어떤 그림인데요. 중세 13세기에 그려진 거죠. 중세 후기에 사탄의 이 얼굴을 자유롭게 성모 마리아가 갈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여기 뿔이 달린 그런 염소를 형상으로 돼 있죠. 이게 이제 중세인들이 그렸던 이미지죠. 사탄에 대한. 여기도 이제 성모 마리아가 가톨릭 교회나 동방교회 성모 마리아 신앙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탄을 때리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렇게 사탄을 아주 그 무시무시한 난쟁이 형태로 또 묘사한 거죠. 원래 난쟁이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형상이죠. 이것은 이 용의 머리가 7개 달린 용의 형상이 사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사자의 얼굴을 한 또 동물의 형상으로도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현대에 그린 사탄의 모습.
아주 무서운 염소, 아주 뿔을 가진 염소의 모습, 그리고 날개도 있고, 그래서 아주 무섭고 아주 그 머리가 뛰어나고 아주 악한 잔인한 그런 괴물의 형태가 이제 사탄이 현대인들이 그려낸 사탄이죠. 이거는 디아블로가 자체가 마귀라는 뜻이죠. 이 형상, 게임에서도 이런 사탄의 형상을 이용하죠. 네, 그리고 이런 책도 있습니다. 사탄에 관한 대한 100가지 질문 해서 이제 사탄, 귀신, 영적 전쟁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위에서 가장 쉽게 사탄에 대해서 체험하고 현상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의 무속입니다. 왜 그러냐? 무속의 이 영이 활동하는 게 그 무속인들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체험이 되거든요. 무속인 중에서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꽤 많아요. 한 뭐 20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무속은 그 교회 이런 제도나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 안 보이지만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 무속인이 있어요. 불교의 이름으로도 처녀보살, 이거 다 무속인입니다. 뭐 점을 치거나, 무속인은 그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신통력을 얻어서 뭐 사람들의 그 점을 봐주죠. 장래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다음에 뭐 병을 고쳐준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아주 무속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무속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굿, 점사, 테마 이런 거 주고 또 제자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죠.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제가 먼저 신을 받고 그러면서 26년간, 그러니까 11월 달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끔찍했죠. 힘들었죠. 도망도 다녀보기도 하고, 이 무속 하기 싫어서 신의 세계. 그럴 때마다 이 어김없이 저한테 이제 신벌이라고 하죠. 그걸 몸을 치기도 하고. 혼자 이제 바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다 끝나고 일어서는 순간에 바위에서 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리에 힘을 풀리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났었어요. 이게 뭐지? 너무 놀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집에 있다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TV를 틀었어요. 제가 TV를 트는데 이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CTS 콜링갓 그거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로 마지막 통화가 콜링갓 브라임만 목사님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저 말하는 걸 따라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따라했는데 갑자기 뭔가 확 끌어올리면서 제가 눈물이 그렇게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은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 됐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무속인이에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주시니까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CTS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고 변했죠. 완전 그 세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 너무 칙칙하고 어두웠다면 같이 거룩해진다는 느낌, 아름다워진다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지금 너무 행복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종교가 바로 이 무속이죠. 샤머니즘. 이 샤머니즘은 시베리아부터 투르키스탄 뭐 이런 쪽에서부터 이슬람이 없는 그 쪽에도 있고요. 이 투르크 그다음에 동아시아 모든 민족에게 이제 남아 있죠. 그다음에 일종의 아메리카로 가서 아메리카 인디안에게도 이렇게 영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점술사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죠. 인디안에도 신이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다 이제 무속입니다. 이게 영이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어떤 영이 사람에게 말을 하고 사람을 지배해요.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고 한번 영이 그걸 이제 영이 신이 내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무당이 될 때 이제 그 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죠. 그게 하여간 그런데 우리나라에 거의 20만이 되는 그런 무속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는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부모 따라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간 이렇게 자기가 소위 세습무가 있고 자기가 실제로 체험을 해서 귀신을 받아들이는. 그런데 귀신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기 옛날 죽은 친척의 모습, 할아버지의 모습, 뭐 삼촌의 모습, 또 뭐 자기 고모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고 아니면 산신령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그래서 자기 얘기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개 보면 그 집안을 통해서 그 영의 지배가 계속되는 거죠. 그 후손들에게도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한번 신내림을 받으면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 병도 나고 자녀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못 빠져나오는데 이렇게 되게 어떤 강한 그런 전도자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이분도 환상을 보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죠. 그런데 몇 번의 이런 단계가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 그 무속인 중에서 크리스찬이 된 분들의 이 영상들을 제가 꽤 보니까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몇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런 그 무속을 보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최소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그냥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고 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데 이런 영의 세계가 지금 이 21세기에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화 중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죠. 곡성. 근데 재미있게도 저는 곡성이라는 영화가 그 귀신 영화인데 기독교적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보면 한쪽에 이제 카톨릭교의 신부들로 이제 대표되는 이 기독교와 그 다음에 일본의 무속이 있어요. 일본 귀신. 그 다음에 한국의 무속. 이게 결국은 뿌리가 같은 거다. 그러니까 악마가 일본의 귀신이나 한국의 무속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가톨릭 신부들과 대결하는데 가톨릭 신부들이 그야말로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기지를 못하는 그런 어떤 구도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속의 그러니까 본질, 그 본질을 잘 설명해 준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일본의 귀신이나 이 한국의 이 무속의 그 영이나 다 똑같다 이게 본질은. 바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탄은 이 무속에 나타나는 신이라는 것, 귀신은 또 일본의 가미 여러 가지 그 신들 사람 이제 일본의 애니미즘이 강해서 모든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것 다 귀신이 나타나는 거지, 진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막 떠돌아다니고 이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이제 사탄을 말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 즉 안 믿는 사람들, 비신자 또는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온 세상에 다니며 사람들을 유혹하여 멸망시킨다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마귀는 뭐 오늘날 우리나라 무속에도 나타나지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그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떠나는 일들이 있죠. 뭐 거라사 돼지에게로 들어간 거라사 귀신.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동물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한 예를 보여주죠.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뱀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을 보면 또 알 수 있죠. 그럼 사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거기에서 우선 가장 그 해결책은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 악한 영들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지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이기도 하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말하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다는 거죠. 우리의 무기는 이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능력, 그것이 영적 전투의 무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사람들하고 막 완력으로나 막 그 말로나 뭐 이렇게 감정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말을 하죠. 하지만 그 배후에 성령께서 역사에서 활동을 하셔서 그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결국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세력 뒤에는 마귀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귀신을 항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둘씩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이겼죠. 귀신들을 쫓아냈죠.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최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지금 일부는 부적행에 있어요. 일부는 이 지상에 쫓겨나서 활동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사탄과 귀신을 완전히 이기시고 제거하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는 그때 불법 한자가 나타나리니 곧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죽이시고 없앤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제 사탄과 그 무리들의 악한 영들의 최후가 나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그러니까 이 용이라는 것은 사탄인데 1000년 동안 이 무적행 지옥에 감금을 하지만, 그런데 인봉한다는 건 딱 이렇게 도장 이렇게 열쇠를
닭 열쇠로 문을 잠그고 거기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좀 나비라든지 이렇게 그것으로 그 열쇠를 못 열게 봉하는 거죠. 그러나 다시 잠깐 넣어서 이제 최후의 심판 때 다 멸망받는다. 이거죠. 예, 이렇게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사탄을 따르는 악한 천사들의 무리, 이 악령의 세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현대화되고 합리주의화된 기독교, 즉 그걸 리버럴리즘이라고 해요. 자유주의 기독교는 이러한 영혼의 세계, 영혼뿐만 아니라 이 사탄, 악한 영의 세계, 천사의 세계를 인정 안 합니다. 영의 세계를. 잘못된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옛날 2000년 전의 생각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아주 쉽게 무시해 버려요. 오늘날 20세기, 21세기에는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과연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서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게 다일까요? 우리는 지금 우주의 96%를 모르고 있다고 해요. 물리학에서.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 그런데 영의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감각하지 못한다고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단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영의 세계가 있고 사탄과 악한 영들, 데몬들의 세계가 있고 그들이 사람에게 들어가거나 사람을 이렇게 조종해서 악한 일을 하고 또 이런 아주 사로잡을 경우에는 이런 샤만들, 무속인으로 자기들이 쓰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도 한번 이 천사, 사탄, 마귀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정리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또 유튜브에 보면 이런 크리스찬이 된 무속인들, 무당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7주차 수업 마칩니다.